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6월절에 대한 그 배경, 그것이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시행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이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할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6월절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소위 성찬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6월절, 신약의 성찬,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됐느냐,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피를 보고서 이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하는 말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23절 가서도 역시 그 의미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후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7절 가서도 이것을 후손들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면서도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후반절 보면 역시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바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달을, 그 당시에 맞았던 그 달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양을 취할 때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5절 가서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때를 그들의 첫 달로 이렇게 삼으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해방이 된 그 달을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달로 삼아라.
소위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때를 시작점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일로부터 14일까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잘 간직해 두라고 이야기하고 14일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 그 취한 그 염소나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서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 고기와 함께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고기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는 9절과 10절 말씀에 소개되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 사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잡은 양이나 염소에 대한 규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떠날 준비를 한 모습으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급히 먹어라.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것이다.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젖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시기를 1월 14일 저녁에서부터요 21일 저녁까지 이때를 무교절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21일이 되는 날을 성회로 그리고 시작하는 14일을 거룩한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때로부터 일주일 동안에서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절기로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장로들에게 전달하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21절 이하로부터 25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훗날의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27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동안 그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2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 종, 어떤 것을 다 가린 것 없이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치셔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30절 말씀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급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그 앞으로 불러 모으고 하는 말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것처럼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는 축복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올 때 그것도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애굽 백성들에게 호의를 입게 하셔서 은금과 폐물, 의복들을 다 얻어서 그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달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는 말씀이 그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규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1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것을 지키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돼요. 반드시 본토인이든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은 자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또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된 사건들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 10가지의 재앙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일이 준비된 것, 또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심판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할 때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삼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된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늘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수고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남은 생애를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하셨던 그 무교절, 그것을 신약에 오면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적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처럼 너희가 순전해라, 흠이 없어라, 거룩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서 이것이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힘써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강대한 애굽 나라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의 사자들, 죽음의 사자들이 다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공로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죄와 형벌과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줄 알고 늘 겸손하고 감격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거룩하고 의미 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